이 시간도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여기 모인 것, 내가 모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레위기 강해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민수기 강해가 들어갔어요. 원래 한 책을 마치면 성경 퀴즈를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27장까지밖에 없어서 너무 짧아요. 그래서 민수기와 함께 그렇게 합쳐서 레위기, 민수기 성경 퀴즈를 할 예정입니다. 민수기의 총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광야 훈련기다. 자, 민수기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광야 훈련기. 자, 레위기의 총 주제가 뭐죠? 거룩과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이제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26장에서 또 한 번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인구조사를 2번을 해요. 그래서 인구조사, 사람 숫자를 센다 그래서 그 이름이 또 민수기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1장에서 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요,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그런 1세대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26장에 그 나오는 인구,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기준해서 그렇게 인구를 씌웠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단 한 사람도 없이,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부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2장에 와서는 그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편성하는데, 자, 다음 그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사막에 진을 쫙 편 거예요. 가운데에 그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에 바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우리 12지파들이 자리를 피고 있었는데, 그 1차 인구를 세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남자 장정,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펴보니까 약 한 남자가 한 60만 명. 그래서 남녀노소를 합치니까 보통 한 200에서 25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 자, 여러분 한 끼 먹는데 과연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분량이 들어갈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 200에서 25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열차 있죠, 그 기차 화물차 50개. 놀라지도 않어. 몇 개? 50개. 한 끼. 그러면 세 끼면 얼마? 150개. 그 어마어마.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래서 새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또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물을 먹기 위해서는요 50만 리터가 있어야 한 번 꼴깍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진을 펴기 위해서는요 약 한 그 땅이 5만 평. 자, 여러분 5만 평이면요 여기서 보고 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운행하고 진행하고 광야길을 걸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편성을 보게 되어지면 가운데 빨간 게 이제 그 성막 텐트예요.
그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또 흰색 보면 레위 지파, 동쪽 맨 앞에 보면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레위 지파들이 섰어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12지파들이 각각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그대로 요 모양 그대로 행진하고 그렇게 길을 걸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그 성막 그 주변에 배치했을까? 레위기 49장 5절에 보면요, 이 레위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용맹하고 용감했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아론이 너희들이 가진 금을 가져와라 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모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호와 편의 선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레위 지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허리에 칼을 쳐라.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칼로 치라. 그래서 그 하루에 죽은 숫자가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3,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군할 때 레위 지파들이 성막과 또 성전 기구와 모든 이런 재료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이 숫자가 8,580명. 한번 놀라볼래요? 여러분 뭘 하면 놀라겠어? 아니, 성막을 옮기는데 몇 명이 동원됐다고? 8,500명. 쉽게 텐트 하나 옮기는데 8,500명이 동원됐다니까. 이게 그 안에 뭐 법궤라든지 또 제단이라든지 또 진설병이라든지 또 물두멍이라든지 또 황금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옮기는데 레위인이 8,580명이 동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감당할 때 레위 지파를 뽑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에 참가할 자를 하나님이 까다롭게 뽑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역사에 참가할 사람들. 자, 그 역사에 참가할 사람들 밑에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참 좋아요. 다시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역사에 참가할 사람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해를 하고 해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4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민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의 일꾼, 사역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자, 아까 말한 대로 맨 앞에는 아까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 다 레위 지파인데 맨 앞에는 누구? 모세와 아론의 자손과 후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에요. 나머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섬기고 또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이제 성막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한을 주셨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이의 제한이 있었다. 나이 제한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두 가지 나이 제한을 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나이 제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나이 제한. 먼저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너희 남자의 수를 세대 종족별로 세는데, 자, 몇 살부터? 자, 20세.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아주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0세부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20세만 나가겠어요? 아니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전쟁이 이것이.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이가 좀 달랐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 모든 자를 3절에는 고앗 자손, 23절에는 게르손 자손, 또 30절에는 무라리 자손. 자, 똑같죠. 기준이 30세부터 몇 세까지? 50세까지. 자, 아까는 전쟁에 나갈 때는 몇 세부터? 20세부터 10살이 높아졌어요. 왜 그럼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20세부터 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사역할 때는 왜 30세부터일까?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계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 나이가 돼서 원로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이제 모실 때 40대 목사님들을 모신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요즘에는 다 바뀌었어요. 50대 중후반으로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40대 목사님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켰어. 교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장로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이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50대 중후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자, 오늘 성경에 몇 살부터? 30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하게 되어지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다? 여러분 헌법 몰라도 오늘 힌트가 있잖아요. 몇 살부터? 30세예요. 기준이 30세예요. 군목을 제외한
기존 모든 목사님들은 30세가 돼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젊게 되어지면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50세까지. 아까 군대 나갈 때는, 전쟁 나갈 때는 20세부터 제한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30세부터 50세까지,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지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에 보게 되어지면 만 70세가 되는 그 생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은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대상을 구분해서 싸움에 나갈 자, 역사에 참가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기 1장 3절은요 전쟁에 나가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4장 3절은요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30세 이상으로 또 해막에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 그랬죠. 자, 거기 보면 싸움에 나갈 자, 그리고 역사에 참가할 자, 우리 한글엔 달라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단어가 똑같아요.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차바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든지 그리고 너희가 성전에서 사역을 하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 어떤 사람들은 찬양단, 어떤 사람들은 교사, 어떤 사람들은 또 셀리더,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식당 봉사로, 어떤 사람은 또 청소로, 여러 부분에 각각 맡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다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역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신분의 고하가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가 없고 직분의 다를 뿐인 것입니다. 따라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자, 성도가 뭐예요? 성도란 뜻이 누구 성도님, 누구 성도님, 누구 성도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뭐라고요? 자,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는 뭐예요? 직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더 높다,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자,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 누가 높아? 높은 거 없어요. 직책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맘먹으면 안 돼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권위 주의는 아니지만 권위가 사라지면 안 돼요. 모든 삶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성막에서 나의 제안을 듣고, 두 번째는 용기 제안을 하나님이 또 두셨어요. 하나님을 사역하는데요, 뒤로 물러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춤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다음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새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여자와 약혼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형제들 마음도 낙심될까 하노라. 8절 다시 시작. 두려워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형제들 마음도 낙심될까 하노라. 자,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다 집으로 돌려와. 너 가. 근데 특별히 어떤 자를 보내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뭐하라? 왜? 내가 집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 누가 그거 뺏어가면 어떡해? 두 번째 어떤 사? 포도원 밭을 만들고 그 포도원의 밭에 포도를 한 번도 따먹지 못한 자. 세 번째 어떤 자? 자, 약혼을 해놓고 뭘 못했어? 결혼을 못했어. 자, 그럼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콩밭에 누구한테 가 있어? 그 예비 신부한테 가 있지 않겠어요? 잘 있을까? 보고 싶어. 어떡해? 그러면 전쟁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하라?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그렇게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거기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서서 시종. 따라서 시작. 나아가 서서 시종. 자, 나아가란 말은 카르브란 말인데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라 소리예요. 이 말은 멈추지 말라 소리예요. 누구는? 레위 지파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서. 이 아마드란 말인데, 이 서서란 말이, 아마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요렇게 대기하고 부모 얼굴 앞에 요렇게 대기하고. 이게 뭐죠? 말이 떨어지면 뭐예요? 즉시 순종,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종하라. 이 사라트란 말은 봉사하고 섬기고 수종들다. 이건 VVIP,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라서 합시다. 나가야 한다, 서 있어야 한다, 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기구를 하나님께서 맡으셨고 또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자,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라고 말씀하는데, 자, 언제 사역을 하라고 말씀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아들들이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자, 거기 보니까 진영이 뭐 할 때? 전진할 때. 그리고 진영이 뭐 할 때? 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움직일 때는 뭐가, 어떻게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먼 구름, 그렇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이 전진할 때, 진영이 떠날 때, 거기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휘장을 뭐하고 증거궤를 덮고,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면, 녹색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재료, 이런 것들은 누가 만져요?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같은 레위 지파라도 못 만져요. 자, 그 고핫 자손들은요, 그냥 보지도 못해. 그리고 뭐 하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왜 못 만지고 왜 못 봐요?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고핫 자손들이 한 일이 뭐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덮고 묶는 것, 메고 가는 짐꾼밖에 못했어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시 말해서 이 고핫 자손은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고 행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자, 구름이 이제 떠서 움직일 때 그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뭐 했다? 그들이 머물렀다. 18절 보니까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따라서 합시다.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명령을 따라 멈추었다. 우리가 많이 말하죠. 말씀보다 먼저 가지 말고 기도보다 먼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기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길을 안 잊어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야 어려움이 없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명령 따라 명령 따라 명령 따라 명령 따라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틀이든 며칠이든 한 달이든 또 얼마? 1년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딱 머물러 있으면 이틀, 한 달, 몇 년? 1년이라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렸을 때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수련회, 전교회 수련회 가잖아요. 전교회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 뭘 가져가죠? 천막 텐트 40인용. 기억하시나요? 40인용. 그걸 천을 말아 놓으면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받쳐야 되잖아요. 폴대. 그 폴대가 이거보다 더 커. 그리고 가운데 지주 폴대는요 그게 안 되니까 두 개를 연결해. 그리고 양옆에 다 폴대 하나씩 다.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 폴대를요 이게 이만큼 돼요. 그거 다 하면 강목이 이따만한 거. 그걸 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야야 땡겨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왜? 너무 땡겨가지고 자자자 다시 땡겨 폴대 놓고. 이게 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40인용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며칠 만에 움직였다고? 아까 보니까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이거는 뭐죠? 치자마자 걷어. 여러분, 기가 막힌 불평이 안 생기겠어요? 마음.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리고 몇 달? 한 달, 때로는 1년. 여러분이요, 이 레위 지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세 가지 찾으세요.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 첫째,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세 번째,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세요, 사자를.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길,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진칠, 그러한 장막을 칠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언제도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게 했는가? 자, 레위 지파 다시 한번 그 지도예요. 맨 앞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연두색 보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루벤,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세 지파, 3, 4, 12, 12지파. 자, 근데 레위 지파는 지파에서 들어가 있다, 빠져 있다. 빠져 있다. 대신에 거기 뒤쪽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바로 요셉 지파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빠졌단 말이에요.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맨 앞에 동쪽에는 누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 그리고 그 밑에 서쪽 뒤쪽에 보면 어떤 지파? 어떤 자손? 게르손. 게르손 자손은 뒤쪽에. 그리고 남쪽 고핫. 그리고 북쪽에 누구? 무라리. 자, 그러니까 맨 앞에는 제사장이 앞섰고, 그리고 삼면엔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 근데 그 중에도 바로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이 각각 지파들이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은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법궤, 또 이제 번제단, 또 진설병, 또 촛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관리하고 그거를 싸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고핫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고핫 자손은 그 회막 안에 모든 지성물을 뭐 했다? 안 나왔어 여기 아직. 자, 뭐 했다? 자, 아까 말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성을 떠날 때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보세요. 이 고핫 자손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은 여러분들이 그 성물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가서 그 성물을 때로는 덮기도 하고 때로는 싸기도 해요. 그러는 동안에 이 고핫 자손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고핫 자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덮고 묶어 놓은 걸 뭐 하는 것? 매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짐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나도 레위십하고 너도 레위십한데 왜 나는 이거 짐만 져야 되고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 레위 무라리 또 이 세 명의 그 아들들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 주의 일, 하나님 일 하다가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일 하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 생기거든 차라리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유가 뭐냐?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광야를 40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원망 불평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 어떤 사람? 원망 불평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감사하고, 봉사를 감사하고, 감사했어야지.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나는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거 다 해야 돼,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고핫 자손은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짐꾼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다음 게르손 자손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문들과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자, 여기 거의 대부분 이게 외형인 거예요. 이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천막, 휘장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자, 누가 제일 무거운 걸 들었을까? 누가 제일 무거운 거 들었을까? 지금 무라리 자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장막의 널판 나무죠, 그렇죠? 띠와 그 기둥, 받침, 또 둘레의 기둥, 말뚝과 모든 기구. 자, 여러분이요, 이 고핫 자손하고 또 무라리 자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손들이 있는데 누가 제일 무거운 거 들었어요? 무라리가. 그래서 숫자도 제일 많았어요. 무라리. 참, 보세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이 들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맨 가운데 법궤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게 뭐죠? 번제단. 요게 법계. 요게 진설병. 요게 촛대. 자, 보면은 막 엄청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법궤도 그렇게 안 무거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게르손을 갑니다. 이 게르손은 거의 다 뭐죠? 천막, 또 텐트, 외형적인 거 있죠? 이거 무거워.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워. 누가 더 무거워? 물알이 보세요. 나무, 기둥, 널판. 우와. 이야, 이거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들에게 땅도 없었습니다. 분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가 한 개씩 줘서, 자, 그 자기의 12지파의 한 몫씩 다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용기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앗 자손, 게르손, 또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항상 앞으로 나가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섬기며 받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민수기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길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하시고, 그것이 움직이는 곳에 나도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찬양으로 기도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으리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하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그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아멘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설리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헤어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가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오늘도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맡기시며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주님,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는 본인의 집은 이사할 수 없었고 그 자녀들이 그 아내가 원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였기에 본인의 집은 이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가운데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레위 지파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되 힘이 들고 무겁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묵묵히 앞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